우리도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오늘 6월 30일 이제 6월 마지막 날입니다. 반년 동안 또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예배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 하루, 복된 하루 주와 동행하며 또 주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허물 많고 죄악 가운데 있는 저희들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로 늘 정결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예배 자리에 나가기에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자녀 삼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를 바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존귀한 삶 되게 도우시고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교우들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지진 벗고보니 438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95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될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564페이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 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함께 했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되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은혜 안에 지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오늘 6월 마지막 날 올해 절반을 보내는 날이기도 한데 지난 6개월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되길 바라고요. 또 내일부터 시작될 올해 또 남은 6개월도 하나님의 복주심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인생. 오늘 열왕기 4장 말씀과 열왕기하 5장의 또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생각은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어떤 생각으로 그 문제를 대하는가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죠. 카페인이 이렇게 잘 맞지 않은 분들은 흔히 저녁에 커피를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잠을 잘 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커피를 잘 안 마시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 수도 있죠. 저도 설교 준비한다고 티나 커피 마셨다가 밤을 잠을 깊이 들지 못하고 제대로 들지 못했던 적이 많은데, 근데 이게 심리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한다고 합니다. 실험의 결과예요. 하버드대 의과대학에서 200명을 모집을 해서 100명에게 커피 3잔을 마시게 하고 나머지 100명에게 우유 3잔을 마시게 했다고 하죠. 그래서 잠을 자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유 속잔을 마신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우유 속잔 마신 100명은 잠을 너무 잘 자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커피 3잔을 마신 사람 중에 65%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다고, 그리고 17% 정도는 그냥 간신히 잠을 잘 수 있었다고, 18%는 날밤을 샜다.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먹은 커피에는 카페인이 없었다는 겁니다. 카페인을 다 제거한 커피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면에 우유에는 잠을 잘 자지 못하게 하는 카페인을 넣었다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커피가 잠을 오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커피를 마시면 잠이 잘 안 온다고 하는 그 생각이 잠을 못 들게 한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적어도 이 실험의 결과로는요. 그러니 모든 것은 생각으로부터 또 시작되고 그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작은 실험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위기가 아니었을 때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어찌 보면 죄악된 허물 많은 우리들의 삶 자체가 늘 위기가 아닙니까? 이런 위기를 지날 때, 이런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경외하는 성도들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대처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작은 그 실마리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열왕기하 1장부터 앞부분을 좀 읽었는데요. 배경이 이렇죠. 엘리사 선지자 학교, 오늘 말로 말하면 신학교, 세미나리 한 학생 중 한 사람이
빚을 잔뜩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남아있는 가족, 아내와 두 아들이 있는데 도무지 빚을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학교 신학생 부인, 그러니까 먼저 세상을 떠난 신학생의 와이프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는 기적 같은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이 기적의 사건은 왠지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엘리사 선지자의 선생님 엘리야 선지자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떠올려지게 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우선 본문을 보면 죽은 신학생의 부인이 어려운 공경에 처합니다. 빚을 준 채권자가 찾아와서 돈 갚지 않으면 아이를 종으로 데려가겠다. 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주 급박한 일입니다. 하나님 신실하게 섬기며 살았던 남편이 어찌 보면 모든 건 다 뒤로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들어갔는데,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닥친 것이죠. 설상가상 많은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으니까 이거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나 그 상황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개척교회 몇 년 하면 느는 게 교인이 아니라 뭐가 늡니까? 카드빚이 는다 하지 않습니까? 결국 빚 때문에 지금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상황에 이르렀고 가정이 깨어질 상황에 이르렀던 겁니다. 이 아내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원망스러워요. 그렇죠?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지학교 신학생의 부인, 어떻게 방법을 해결해 가냐면 먼저 그녀는 선지자 엘리야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에 가서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자,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원을 하게 됩니다. 선지자 앞에서 아마 땅을 치고 통곡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정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르짖으라.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통곡했을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도 너희가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을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찾고 했어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찾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미망인은 분명 하나님이 세우신 종 엘리사를 찾습니다. 오늘 말하면 목사인데 여러분 선지자를 찾든 목회자를 찾든 이건 곧 하나님을 찾는 것이 됩니다. 엘리사를 찾아가서 부르짖었던 그것이 바로 이 선지학교 생도, 이 어려움 당한 이 가정이 회복될 수 있었던 길이었습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간절히 통곡하는 신학생의 부인 미망인을 보고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부인의 자초지정을 듣고선 엘리사 선지자가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길 바라느냐? 내가 뭘 해주길 바라냐? 뭘 해주길 바라냐?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가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딱 보면 아는데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그러나 하여튼 내가 무엇을 해주길 바라느냐? 정확한 질문이긴 합니다. 비로소 그 질문 때문에 대화가 시작이 되죠. 우리들이 일상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먼저 영적인 리더를 찾는 것, 그런 믿음을 갖추는 것. 물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여러분의 아픔을 내어놓을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이 의지하고 여러분이 또 존경하고 또 그렇게 믿고 의지할 만한 믿음의 영적인 리더를 찾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게 영적인 지도자를 찾음을 통해서 이 여인은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았던 것이죠. 잘한 일입니다.
잘한 일입니다. 이렇게 찾아온 여인을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당신의 종을 통해서 도움을 허락하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어려운 일들,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허물까지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당신의 손길로 선하게 협력에 이루시고 복되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고 사는 인생 아닙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이 즉시 해답을 주시는데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2절부터 5절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아무리 삶이 어렵고 위기를 만나고 다 없다고 해도요, 그래도 남은 게 있습니다. 그래도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물었던 것이죠.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 남아있느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한편 생각하면 좀 야속하던 생각도 듭니다. 싹 망한, 완전히 망한 집에 와가지고 뭐가 있냐고 묻는다는 게 빚 때문에 빚톡촉 받아 죽을 지경인데 와가지고 너희 집에 뭐가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아, 내 형편을 모르고 묻냐고 기분 나빠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란 없는 데서 만들어내시는 것보다 어찌 보면 늘 현재 있는 것을 통해서, 현재 있는 것을 먼저 내놓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남은 것까지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 남은 것까지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 언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에 조금 가진 게 문제라고요. 조금 가진 게 문제라고요. 망할 때는 어떻게? 완전히 망해야 한다고. 그래야지 루세 하나님이, 나오미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시는 것처럼 망하려면 완전히 망하라. 쉬운 말씀은 아니죠. 쉬운 삶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마음의 태도인 것이죠. 내게 있는 것까지, 남아있는 것까지 다 내려놓아야 할 때,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조금 가졌다고 자랑하는 게 문제고 조금 있는 것 의지하는 게 문제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남은 것까지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죠. 하여튼 뜻밖의 이 여인의 대답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게 있으면 여기까지 찾아왔겠습니까?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볼멘 소리 하지 않았고요. 이 부인은 답합니다.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그녀의 형편입니다. 그래도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기름 한 그릇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그것이 그의 축복의 마중물이 됩니다. 그의 문제 해결의 첫 단추가 되는 겁니다. 없을 때, 정말 궁할 때는 기름 한 그릇도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없는데 기름이라도 있는 것, 많을 때는 별거 아니지만 작을 때는 그게 전부이니까 큰 겁니다. 문제는 그것이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놓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많은 이적들이 널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병이의 기적 아닙니까? 한 어린아이가 자기의 떡과 고기를, 즉 전부를 드린 것이죠. 그 한 아이가 드린 전부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마중물, 시작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자, 오늘 이야기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7절에 보면은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자, 빚 다 갚고 남은 그것으로 두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아무리 어려워도 내게 있는 그 무엇이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먹고 나면 죽겠다라고 하는 절망감에
빠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더라도 마지막 남은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은 결단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입니다. 환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극복하느냐에 따라 환난이 아니라 복받을 기회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자, 평범한 사람, 즉 죽은 신학생의 아내가 경험한 비범한 은혜의 사건이 우리 마음속에 오래 기억되길 바랍니다. 이런 평범함 속에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면 비범함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는 열왕기하 5장, 4장 다음에 5장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5장에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일학교 때 참 많이 들었던 설교이기도 하잖아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 그래서 사실 이 나아만 장군 이야기의 주인공은 나아만이 아니라 저는 나아만 장군의 하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성경은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인생을 곳곳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아람 나라, 즉 시리아의 국방장관쯤 됩니다. 전쟁에 나가 혁혁한 공을 세워서 왕의 큰 신임을 받았던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였습니다. 나아만은 외견상으로는 국방장관이었지만 내면으로는 나병 환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사실 이 나아만도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방인에다가 나병 환자니까요. 자, 그런 나아만 집에는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한 어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여종은 보잘것없는 노예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주인의 지병을 알게 됩니다. 보니까 혼자 쉬쉬하면서 고민하는 모습을 눈여겨보게 됩니다. 마침내 이 여종이 용기를 얻고 주인에게 나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면 고칠 수 있습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하게 됩니다. 전도를 한 거죠. 결국 이 주인 장관 나아만은 하찮은 노예지만 그녀를 통해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굿뉴스죠. 그 하녀가 전도한 이 나아만 장군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병고침 받죠. 요단강에 7번 몸을 씻는 순종의 과정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완치받은 이 나아만 장군은 어떡합니까? 앞으로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나는 평생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작정하는 의미로 이스라엘의 흙을 나귀에 실어 가게 됩니다. 자기가 고침받은 땅의 흙을 나귀의 등에 싣고 고향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로부터 200년 후 한 계집종의 믿음과 나아만 장군의 신앙은 요나 선지자 때 바로 이 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의 회개 운동의 뿌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한 여자아이는 진짜 겨자씨 하늘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리아를 변화시키는 작은 누룩이 된 거죠. 때론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자, 이 하녀의 몸은 비록 포로요, 노예였지만 그의 신앙은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 속에 보면 이 몸종 하녀가 남긴 딱 한 구절이 있죠. 주인 어른께서 우리나라의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간단히 나을 겁니다. 한마디였습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면 말 많이 하지 않아도요, 확신을 가지면 말이 짧아도요, 강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쉬이 감동케 합니다.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 사람은 하찮은 노예 여종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신분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여종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에 어느 죽은 신학생의 부인이나 열왕기하 5장에 나아만 장군이나 그리고 나아만 장군의 하녀나 따지고 보면 모두가 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게 되므로 그들은 비범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6월 한 달, 6월 반년을 보내고 또 새로운 6개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위기 가운데 있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모두가 다 연약함으로 아픔들이 있고 고통이 있죠. 한꺼풀만 드러내면은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가슴을 치고 또 애원하지 않으면 안 될 우리들의 상황이 아닙니까? 그렇게 이 땅의 삶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평범해 보이지만 우리들이 비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삶이 비범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우리에게 주어질 남은 6개월도 오늘 성경책에 나오는 이들과 같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또 은혜와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담기 원합니다. 평범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므로 비범한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뭐 화려하거나 돋보이는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인생,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클랜드 교회와 또 성전이 수리되는 과정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고쳐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믿음의 2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6개월 올해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난 6개월도 쉽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인도해 주셨듯이 남은 올해 6개월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선한 일들, 복된 일들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도 주의 은혜 속에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이제 새롭게 올해 남은 6개월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도우시고 평강하게 도우시고 승리하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믿음의 교들 승리하도록 도우시고 주의 몸된 교회와 교회 모든 수리 과정 위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고 오늘도 주의 은총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비록 모자라고 부족하여 평범한 삶을 살아가지만 이 삶 가운데 하나님 드러내므로 비범한 은혜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복된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저 워싱턴주나 남가주는 굉장히 덥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은 그나마 날씨가 좋아서 다행입니다. 그래도 건강하시고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여전히 염려가 있는데 조심하시면서도 또 이렇게 평안하게 지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늘 건강하시고요. 토요일 날 또 예배 가운데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